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임재가 충만한 거룩한 주일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마음을 정돈하시고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복된 주일에 주의 백성들이 은혜를 사모하며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 거칠고 메마른 삶을 살면서 저희들의 심령은 많이도 상하고 찢겼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예배하는 이 시간 저희들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게 하시고 고요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으로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주님을 초청하오니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의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복에 그런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믿는 자들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 권세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권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진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와 본질적으로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이런 권세가 주어진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다. 이 뜻은 귀하게 귀한 분으로 모시는 걸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란 분을 마음에 귀하게 모시는데 그것이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 이름을 믿는 것, 그것과 영접한다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귀한 분으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 마음에 모든 죄의 그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하는 것이죠.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이제 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결국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연결되니까 하나님의 권세가 주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권세,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고 그 권세가 공급되는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권세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권세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권세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때 저는 보통 계절을 많이 사용하는데 겨울이라는 계절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겨울이라는 계절이 딱 오면 온 세상이 겨울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겨울의 그 추운 기운과 그 다음에요 모든 걸 얼어붙게 만드는 그 기운이 온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요즘처럼 여름이 왔습니다. 얼마나 무덥습니까? 근데 그 여름이라는 계절이 오면 어떻게 되죠? 그냥 너무 덥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그냥 땀이 졸졸졸 흐르는 그러니까 그 여름의 뜨거운 기운이 온 세상을 다 지배하게 되는 이제 이런 계절이 여름인 것이죠. 그래서 권세라고 하는 것은 이런 계절이 온 것과 같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가 왔다 그 말은 하나님의 기운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겨울이 온 세상을 얼어붙게 만들고 여름은 온 세상을 무덥게 만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권세가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 세상이 다 살아나게 되죠.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세가 오면 사랑이 충만하게 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평강이 충만하게 되죠. 하나님의 기운이 온통 지배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권세를 받는 그 길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것이다. 그것이 곧 믿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세에는 두 가지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실제적 지위,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
하나님의 지위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게 제대로 된 권세가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생각할 때 저는 경험이 있는데, 제가 파주의 시골 마을, 그 시골 교회에서 전도사, 전임 전도사 생활을 할 때 경험한 것입니다. 귀신이 들린 한 여인을 제가 만났는데, 그 귀신 들린 여인이 막 그냥 난장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영문도 모르고 그 집에 들어갔는데, 귀신 들린 여인이 갑자기 무릎을 딱 꿇고 손을 모으고 머리를 딱 숙이고, 목사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저를 맞이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목사 안수 받은 것도 아니고, 제가 뭐 기도를 많이 한 것도 아닌데, 그냥 들어갔는데 그 귀신 들린 여자가 그 입에서 무릎을 꿇고 목사님 오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저는 그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 권세가 있구나. 하나님의 권세가 내 안에 있구나. 이걸 실제적으로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가 영적인 세계에서는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능력의 공급, 필요의 공급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권세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권세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이름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도대체 뭐냐?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의 본질적 의미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봄으로써 정말 하나님의 그 실제적 권세를 우리에게 있게 하고 누리게 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 믿음이란 뭐냐? 믿음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믿음은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다. 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하죠. 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우리의 노력이나 선행, 그 다음에 행위로는 구원을 못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다 할 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그건 불가능하다. 이런 뜻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을 씁니다. 인간의 선행 노력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신 것. 인간이 한 게 아무것도 없고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100% 다 해놓은 거를 그냥 수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수용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의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에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렇게 증언합니다. 율법의 행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지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지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열심히 지켜서 완벽하게 지키려고 하는 것을 율법의 행위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 율법의 행위가 완벽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행위로 구원 얻을 육체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이 말은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고 오늘 말씀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도, 아무리 최선의 노력을 해도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원받으려면 완벽해야 되고 그 완벽함이 영원토록 지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노력으로는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야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완벽하게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영원토록 살아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완벽하게 지불했다라는 것입니다. 지불해 놓은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한 게 뭡니까? 열심히 노력하는 게 아니고 그 복음을 듣고 누구를 마음에 영접하는 겁니까? 그 완벽하게 지불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귀한 분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모셔드리는데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신다 이 말은 믿는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은 예수님이 100% 해놓은 걸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노력을 안 해도 되죠. 모셔드리는데 이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날마다 영원토록 날마다 완벽한 죄값을 지불하시고 영원토록 죄값을 지불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속죄함의 은혜를 주시는데 영원토록 완벽하게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이란 말은 마음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흘리신 피가 내 죄 값임을 믿는 거예요. 나의 어떠한 조건과 상관없이 그대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음에 받아들이면 내 것이 되고 안 받아들이면 내 것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받아들일 때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예수님의 권세가 내 안에서 실제적으로 역사합니다. 그 예수님의 권세는 완벽한 죄사함의 권세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권세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는 권세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것을 듣고 예수님을 마음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인데 여기에 관련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일이 뭐냐면 내가 뭔가를 열심히 선행을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곧 예수님을 믿는 것,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살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는 게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멀리 계신데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자기 확신을 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를 세뇌시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계시는 거다.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걸 믿음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니까 예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사랑 자체고 영원토록 사랑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 내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뿌리 박히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보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답니다. 어떤 내용이죠? 예수님이 주님입니다라는 걸 믿고 그 다음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진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은 받아들이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 묵상을 강조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계속 생각하라 그 말이죠. 그 말씀 묵상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우리 속에서. 일단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죠.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안에 말씀이 계속 살아있도록 하는 것이 말씀 묵상인 것이죠.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랬으니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계속 살아서 역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니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형통한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계속 묵상하는 사람. 그러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 계속 속에서 일하는 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복 없는 사람들이 나오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사람. 이 악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속에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악인들의 꾀를 넣고 그 꾀가 살아있도록 하는 사람들이 악인이라 그러잖아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자, 결국은 믿음의 싸움은 무슨 싸움입니까? 내 안에 누구를 받아들이느냐, 영접하느냐, 무엇을 받아들이느냐의 싸움이 믿음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이 됐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아담은 생명이 된지라 영혼을 가지고 있죠. 죄로 물들지 않는 영혼이 하나님의 영과 영혼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아담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실 수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영이 아담의 영혼에 들어 계시니까 아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영을 거부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 없이 우리 힘만으로 살아보겠다라고 선택한 것이 창세기에는 상징적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사건이죠. 그걸 먹지 말라. 단 하나의 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영혼이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영을 거부하는 거예요. 들어오시는 걸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단절이 되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이고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역사할 때는 실제적인 권세가 하나님의 지위와 하나님의 실제적 공급이 이루어졌는데 단절이 돼버리니까 이제 인간이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 이제는 자기 힘은 한계가 있고 자기 능력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 세상에 비극이 왔습니다.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죽이고 그 다음에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이런 것들이 생겨나고 결국 여기서부터 계속 죄가 발전돼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요 실패와 도산과 결국은 하나님 영원한 생명과 단절되었으니 이제는 사망이 죽음이 그것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된 것이죠. 금방 죽을 수도 있으나 금방 죽지 않는 경우에는 서서히 죽어갑니다. 그래서 병이 들고 질병이 생겨나고 고통받게 되고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이것이 전부 죽음으로 향해 가는 사망 증상이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믿음은 받아들이는 것인데 아담이 하나님의 영을 계속 받아들이다가 거부한 거예요. 떠난 거예요. 스스로 떠난 거예요.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것을 이걸 거부했을 때 이 온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이제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데 끊임없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그냥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귀한 분으로 말씀이 내 안에 귀한 분으로
계속 살아있도록 받아들이시는 이 일을 하시면 하나님의 권세가 실제로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믿음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믿음은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신뢰라는 말은 사물과 사물끼리는 쓸 수 없죠. 인격과 인격, 성품과 성품 이 사이에, 살아있는 인격체 사이에 쓰는 말이 신뢰라는 말이죠. 그분의 인격이 신뢰할 만하냐,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자, 내가 인격을 가졌는데 어떤 사실이나 어떤 과학적 법칙이 있어요. 근데 법칙이나 사실을 놓고 신뢰할 만하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뢰라는 말은 인격과 인격을 가진 살아있는 어떤 성품을 가진 존재끼리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에요. 어떤 분들은 믿음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10,000번 하면은 믿음이 자란다고 막 이런 분이 있는데 그렇게 가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란 분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분은 정말 신뢰할 만한 분이구나. 이렇게 이제 마음이 이제 정해지면 이분은 믿음이 성장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400년 이상 했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구원해내고 광야 생활을 하게 합니다. 자, 광야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훈련을 시키시는 그 훈련의 주된 초점이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안 하는지. 신명기 말씀에 나오죠.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안 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되길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육신의 눈에 사막, 광야 아무것도 없는 데를 갑니다. 하나님이라고 계시는데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먹을 게 없는데 하나님이 매일 아침 만나를 먹여주십니다. 200만 명이 넘는 사람에게 매일 아침 이슬처럼 만나를 내리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하루 분량만 가져가라. 이틀 분량 이상 가져가지 마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틀 분량, 3일 분량을 가져가서 저장을 해뒀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증언합니까? 그 저장해 둔 만나가 썩고 벌레가 났다. 못 먹게 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언짢아하셨죠. 그리고 화를 내셨습니다. 이 백성이 언제까지 나를 시험하려고 하느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언제까지 못 믿을 것이냐 이러면서 하나님이 굉장히 언짢아하신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되는데 그 신뢰하는 마음이 자라질 않고 계속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 신뢰하지 못하는 증거가 조금만 힘들어지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에게 도전하고 이런 것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40년을 돌다가 거기서 다 죽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 이런 거를 신뢰할 때 믿음은 자라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믿습니다 이걸 만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란 분의 그 마음을 신뢰하는 겁니다. 자, 시편 81편 10절 11절 말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으나 나를 신뢰해 다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께 구해라. 그럼 내가 그걸 채워줄게. 내가 살아있는 거, 내가 전능한 거 얼마든지 채워줄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뭔 일만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기도하게 되죠. 신뢰할 만한 분이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를 하겠죠. 근데 하나님 신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불평불만만 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원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 목소리 듣지 않았다고 이렇게 하나님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떠십니까? 광야 같은 길을 걷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디를 둘러봐도 먹을 게 보이지 않고 물도 보이지 않고 하루하루 걸어가는 길이 너무 힘겹고 아무 소망이 없고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디서 만나가 내릴 것이며 어디서 메추라기가 공급되겠습니까? 어디서 현실적으로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입을 크게 열어서 기도해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고 동풍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떨어뜨려 줄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해서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분인 것을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꼭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한다 할 때 구체적으로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요걸 신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분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성공할 때도 똑같고 실패할 때도 똑같고 우리가 건강할 때도 똑같고 아플 때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변덕이 심하지만 우리는 변덕이 심하지만 주님은 언제나 똑같다는 것. 그분의 성품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그분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언제나 사랑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에도 그분은 사랑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 기도해서 입을 크게 벌려 기도해서 채움을 받는 그 경험을 자꾸 하시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자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분은 신뢰할 만한 분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고 깨끗게 하신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는 미쁘시고 믿을 만한 분이다 그 말이에요. 신뢰할 만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이 죄를 내놓기만 하면 하나님이 싹 깨끗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믿을 만한 분입니까? 자, 두 번째 뭘 신뢰하는 겁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요 반드시 그대로 하신대요. 사람은요 말해놓고 내가 언제 그랬어? 아유 사정이 안 됐네. 미안하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한번 말하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행하신다. 그러니까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10절 11절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선포되면 성취되지 않고는 돌아오는 법이 없다. 뭔가 역사를 이루지 않고 돌아오는 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고 말씀을 간직하시고 말씀을 붙드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신뢰하는 거고 그 신뢰가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면초가 진퇴양난 막막한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신뢰하고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제 하나님의 믿음을 구하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을 구하십시오 할 때 이 하나님의 믿음과 반대말이 뭐죠? 내가 믿는 믿음, 나의 믿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믿음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믿는 건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1절 23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산을 던지는 믿음 근데 말하고 의심하지 않는 믿음 과연 사람의 믿음으로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믿음을 계속 공급하실 때만 가능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내가 믿는 믿음으로는 부족하다, 불안하다, 불완전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대로 모시고 이 예수님이 마음의 주인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믿음이 이 믿음은 사람이 만들 수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어지는 믿음이라는 거죠. 이 믿음은 어떻게 소유할 수 있습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자, 이때 믿음은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성령님이 충만해질 때 하나님의 믿음이 생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믿음 그러면 내가 강하게 믿는 신념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10,000번 되뇌이는 걸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믿음은 그냥 예수님을 영접, 귀하게 모시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믿음을 공급받는 것이 구원받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 부르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깊은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 주옵도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으로 얻네 영원 무궁신앙으로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당분간 비대면 예배로 전환합니다.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주시고요. 아울러 하루속히 종식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일 10분 묵상과 또 한 사람 전도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헌금 계좌로 헌금해 주시고 또 헌금함에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6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참된 믿음, 권세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